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번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매주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은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한번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 소피아스라고 말합니다.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보통 이제 소피아 그러면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네, 하나님의 원뜻 이걸 깨달아지는 거라면 오늘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자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요구 사항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현상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들 있잖아요. 요구사항,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알아졌다면 바로 그걸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네, 바로 이게 지혜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말도 지혜 말씀은 이미 주어진 계시,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을 일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그것들을 해결 내지는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통찰력을 말한다. 여기도 뭐래?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도 지혜는 지고한 의미로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재치다.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은 꾀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 머리 잘 굴려, 잔머리 천재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표현이라면 이 지혜 말씀의 연사는 거룩한 재치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치, 재능 이런 걸 말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논문을 지도했던 방지영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먼저 생활화한 것을 교회, 가족, 결혼생활, 자녀 교육, 그리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은사예요. 모든 학자들이 뭐냐면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래. 다시 말하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그 깨달은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 알아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래, 어떻게 살 거냐?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 적용점을 모르니까 말씀과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부해서 알아요.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용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예, 예수님 믿던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 심지어 헬라 철학에서도 지혜를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네 종류가 나와요. 예,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고 네 종류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육신적인 인간의 지혜. 예, 육신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그 육신의 지혜는 날로 어떻게 돼요?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기가 막혀요. 예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되어서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 예전에는 진짜 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 뭐 대학 출신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잘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다 돈 벌어 나갔어요. 고등학교, 우리 선배 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니까 그만큼 지식이 능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또 지혜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가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 적용이 안 되는 지혜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한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이거 비교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육신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머리는 잔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했다, 똑똑하다는 사람 치고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아, 자기가 잘난 척 치고 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진화론 얘기하면서 말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고 이런 얘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인간의 육적인 지혜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아주 멸하신대요. 그래서 인간에서 이 육신적인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살면 결국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이 세상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시험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먹어봐.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고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올 것 같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태의 지혜를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그게 뭐냐? 점성술,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들도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누가 치는 거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 점친다. 그래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악한 영이 거기다가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걸 이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잘 맞춰요. 그러니까 맞추냐 못 맞추냐에 접근하면 안 돼. 진리냐 아니냐 이걸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그래. 아, 우리 동네에 용한 점쟁이가 잘 맞춘다. 아무리 잘 맞춰도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맞추냐 못 맞추냐에 접근하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접근하면 안 돼. 이게 진리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로 접근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혜가 있어요.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잠언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종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온다. 이 영적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고 섬기려고 했을 때 이 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욥기서 28장 28절, 잠언서 9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또 성령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같이 봉독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지혜가 없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라 그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후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자, 야고보서를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를 해요? 지혜 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가 AD 45년에서 49년,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서서히 교회에, 유대교회들의 핍박이 심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요. 근데 야고보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야고보 기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 싸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보통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 지혜만 있으면 이게 간단한데 그 지혜가 없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고보 기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얘기하다 갑자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안 당해도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의 첫 대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와? 자,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으면 화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없으면 당연히 화가 나요. 자, 어디 갔다 와?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여자와 지혜 없는 여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예. 지혜 없는 여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 갔다 와! 왜?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유 교회 다녀오셨어요? 이래요?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 없이 대답을 하니까 또 나온단. 그래서 안 싸워야 될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어디 갔다 왔냐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싹 하면 그 화가 풀려지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데, 그냥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순간 육신의 어떤 그게 나와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야고보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야, 너희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 예? 그 지혜를 좀 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영적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 지혜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자, 영적 지혜는 조금 전에 말한 영적 지혜는 그냥 평상시 일반 생활할 때 주로 활용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예, 그러나 이 지혜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 말씀의 은사는 항상 막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탁 부딪혔을 때, 순간 뻥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다. 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영적 지혜와 지혜 말씀의 은사의 차이점이 뭐냐? 영적 지혜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지혜 말씀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나 또 특별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한 질문.
그 다음에 특별한 초자연적인 지식의 일부를 이용할 때 갑작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지혜다. 그랬어요. 자, 저도 이제 가끔, 어디 집회를 가거나 하면 뜬금없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딱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러면 저도 순간에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제가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상 못했고 또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 대 탁 맞는 거죠. 자, 그럴 때 순간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그러면 그때 기가 막힌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 그건 이거예요 라고 딱 말하면 하고 그냥 통과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종종 이 설교 중이나 강의 중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를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강의를 통신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딱딱 맞는 예화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제가 뭘 이렇게 짜내서 요때는 요걸 얘기해야지, 요때는 요걸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그때 말이죠, 이게 딱딱 세월 생각이 나요. 예,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그 생각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설교 매가고 내 경험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 또 강의 시간 특별히 또 상담할 때 이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래.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막 외우고 기억을 해서 요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써먹는 건 인간에서 나온 거라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또 유대인의 지혜가 서로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지혜를 찾고,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의 주전 7세기 때부터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을 시작을 해요. 주전 700년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헬라 사람들 계속 뭘 추구했냐면 지혜를 추구해서 지혜. 그런데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사상과 정의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헬라 철학을 정립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지혜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바로 이런 철인들의 지혜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철학들은 주로 사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고 기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유대인의 철학은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관념적인 부분이라면 유대인의 철학은 주로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헬라의 지혜와 그 유대인의 지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지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고 IQ가 몇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며 영원한 그 영생을 얻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고 뭘 해도 이 지혜, 영적인 이런 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신자들의 삶을 위한 것으로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말씀은 첫째로 언변, 말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예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그 옆에 누가 따라다니냐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뭐하러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툭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툭툭 던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많이 도전을 합니다. 예.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잠깐만 내가 며칠만 말미를 줘라. 내가 좀 연구해보고 내가 너한테 대답할게. 예수님에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탁 던짐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지혜,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종종 보면 그러죠. 예수님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환경이 계속 처하게 되잖아요. 하나 얘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너 누구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때 그냥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 성전 모독죄고, 그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줬다 그러면 또 이건 또 신성 모독죄라고서 걸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 맘대로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하나 질문하겠다. 세례와 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그때 당시 이제 흔히 쓰던 그런 대화 방식이고요. 토론할 때 쓰는 방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공경에 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냐 그러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왜 안 믿어? 라고 할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거기에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나오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시대적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즘처럼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자, 그럴 때 일본 가느냐 마느냐, 그죠? 일본 여행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처럼 매국노 그럴 거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냐 말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국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을 하는 거고. 참,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니들 알아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쇳돈을 한번 줘봐. 그래서 보니까 그 형상이 누구 거냐? 이거 가이사 겁니다. 그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 이걸 누구 머리, 인간의 머리에서 누구 머리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또 율법사들은 율법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예. 근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척척척척 대답. 이게 뭐냐? 지혜 말씀의 은사가 뭘로 나타난다? 언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도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갈 건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주실 거다. 예. 성령이 너 입에서 대답할 말을 줄 거라. 이게 뭐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예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 의지하면 그때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탁 주셔서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었지. 예. 언제 일어납니까? 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에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이제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요즘으로는 뱃놈이야, 뱃놈. 예, 무식하는 말이, 배운 것도 없이. 지금은 뭐 다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고기나 잡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학문이 없는 범인,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냥 협박 좀 하고, 예? 예, 뭐 하면 요것들은 깨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힐난할 말이 없더라. 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꼭 똑같이, 그죠? 예수님 말하면 그들이 한마디도 못했던 것처럼, 아니 무식한 줄로 알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히게 입에서 나오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네. 스데반 집사, 그가 사내들은 공회에서 변론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받으니까, 화나니까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답할 말을 주겠다. 바로 그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 그때만 주고 오늘날은 안 줄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강의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때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화들, 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큰 집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주셔요. 설교 준비를 못하게 하셔. 참 희한해요. 어떤 이제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를 인도를 받으면 저는 이제 무슨 부담했어요? 가서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쌈박하게 어떻게 좀 화끈하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뭘 이렇게 전해지라고 막 머리로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멍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 그냥 본문하고 제목만 주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 그냥 갑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한 말씀만 주옵소서. 참 복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 빽빽하게 적은 설교 노트를 가면 성령님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 알아서 제가 다 할 테니까 성령님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고 그럴 텐데 이게 원고도 없지 적어놓은 것도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성령님이 말씀 안 주시면 나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주님 말씀, 다음 말씀, 이걸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큰 집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전혀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주셔. 예? 그래서 뭐에서 뭐 나오듯이 술술술 나오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셔요. 그러다 가끔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가 있어요. 왜? 저거로 교만하지 말라고. 예? 순간적으로요, 탁 필리면 끊으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다가 탁 끊으셔. 그러면 저도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고 이게 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라고 말할 때 또 주셔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말씀하냐면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가 막혀 뭘 해도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연구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했으니까 뭘 자랑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삶의 지혜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언변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삶의 지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서는 삶을 위한 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까 그래서 이 바실레아 슐랭크는 그에 져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책에서 거룩한 재치다 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사역 자체가 거룩한 재치로 막 넘쳐나요. 그래서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변론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가늠하는 현장을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거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늠했다고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패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야 율법을 네가 율법은 돌로 치라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율법을 뭘로 하냐? 라고 하면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지금 군중들은 화가 나 있고요. 다 손에 지금 돌멩이를 나눠치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서 지금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바닥에 앉으셔요. 그냥 땅바닥에다 막 뭔가를 쓰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났다가 뭔 쓰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겠죠. 쳐다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아. 그래서 도대체 저거 뭘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흥분이 가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자,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예전 어렸을 때 지금은 치과에서 이빨을 다 뺍니다만 옛날에 다 집에서 뺐잖아요. 그죠? 흔들거리다 그러면 이제 실로 이렇게 이빨을 물린 다음에 야 저기 봐 그러면 어디 그러면 딱 볼 때 이빨 탁 치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치면서 쏙 보면 쏙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더 신경 쓰잖아. 근데 딴 데 딱 보는 순간 아차 하는 그 순간에 탁 보면 그 통증 같은 이걸 두려움이라는 이걸 잃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분에 팍 집중하고 있을 때 그걸 확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뭘 썼는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관심이 땅의 글씨로 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 더 이상 흥분 다시 시켜가지고 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양심이 그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양심상 도무지 율법으로 돌로 쳐야 되는데 양심이 너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돌멩이 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정말 이 지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흥분하는 사람들 앞에서 뭘 하면 뭘 해도 흥분합니다. 하지 마 그래도 흥분하고, 더해 그러면 더 흥분하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는 뭐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끄는 방법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가서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 관심을 다른 데로 바꾸셔야 돼요. 남자들이 주로 언제 성질납니까? 배고플 때 성질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을 걸로 확 바꿔놓는데 맛있는 거 이거 일단 드셔. 그리고 먹도록 방향을 바꿔놓으면 예, 그 관심이 먹는 걸로 싹 소리면서 마음이 흥분이 가는데. 예. 자, 이게 삶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사도 바울이 선박에 대해서 배우기를 했어요. 뭐 기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번에 여기서 쉬어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감자가 큰 피해를 당할 거다. 뭐 바울이 뭐 기상 뭐 그걸 관측을 뭐 연구를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삶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죠.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이 있고 바울은 죄수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또 천천히 가고 싶어가지고 또 깨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지고 배에 씌는 거 다 버리고 손에 다 보고 이제 살 죽을까? 뭐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 이제 곧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다. 안심해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아니고 이 미천한 그 죄수에 모인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이게 뭐예요?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 이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나타난다. 그 말. 순간순간. 오늘도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성령의 은사는 세 번째로 다른 은사들을 적용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성령 9가지 은사라고 그랬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불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다른 은사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같이 나타난다. 아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없이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예? 아,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지혜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달지만 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환경에다가 탁탁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의 교회 가보면 교회가 참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매사에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지혜의 은사가 좀 부족하신 분들 보면 교회가 좀 깝깝하죠. 예. 뭔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은사를 보조 내지는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뭐 병고침이라는 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나타나니까 와 할 수 있지만 이 지혜의 말씀 연사는 어쩌면 뒤에서 협조하고 보조하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등한히 여기고 귀한 줄 모른다면 실상은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 구하라면 다른 건 구해도 이것도 안 구한단 말이에요. 왜? 귀한 줄을 몰라서요. 예,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저도 못 사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모든 은사 다 마찬가지.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손을 얹을까요? 라고 묻는 모든 기도가 나 하나님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바로 이 지혜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그때부터 지혜 말씀의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역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자, 묻는 게 좀 달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게 뭐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뭐다? 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요? 네,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적용 문제를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묻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그만 단지 묻는 게 틀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부분이 안 되면 결국 모든 은사가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연장에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 기도를 물으라고 입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지말없이 물어도요 진짜 징하게 안 해요. 묻는 걸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인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묻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세대의 부모들은 너무 잘 물어서 탈이죠. 조금만 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너 뭐 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너무 물어서 탈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는 뭐 묻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일상생활에는 너무 바쁘니까 학교 갔다 오면 벌써 뭐 부모님들 다 뭐 논밭에 가서 일하시고 만날 시간이라는 뭐 시간은 언제요? 저녁 밥 먹을 시간하고 아침 밥 먹을 시간이에요.
예, 그때만 이제 부모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얘기를 못 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못 하겠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야, 밥 먹는다. 얘는 복단 안 한다. 밥이나 먹어. 그래서 밥 먹다가 얘기를 못해. 그래서 밥 먹고 막 밥 다 먹고 이야기하려면 상치고. 그러니까 언제 부모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묻고 대화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60대, 70대, 물론 이제 40대도 해당되겠지만, 그 묻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됐어요. 삶 속에는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게 안 돼요. 왜? 체질로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장하면 또 모를까.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영적인 건데 관심이 없어요, 또. 참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안 물었어요. 그것만 계속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이고, 저는요, 어렸을 때 물어본 경험, 그런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훈련을 시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인격적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면 성령께서 대답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묻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삶에 관심을 가져라. 현재 삶에. 이 지혜 말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금 현재, 지금 순간,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그냥 딱 부딪히는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순간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지혜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장 그 순간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렇죠? 그런 질문할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실 때 세금 문제 누가 나와서 할 때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고, 예?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걸 예기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 성령님 어떡하지요? 예, 어떡해요? 라고 주님 앞에 탁 물었을 때 정말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하기로 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지간하면 사고를 잘 안 내거든요. 교통사고를 안 내는데 제가 이제 복잡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택시가 가고 있고 이제 나는 이제 택시 뒤를 졸졸 따라서 가면서 이제 택시가 가니까 나는 택시 간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오는 차를 보잖아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사거리에서 저 차가 오나 이렇게 가다가 보고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확 잡았죠. 나는 간 줄 알았어, 택시가. 택시가 분명히 출발해서 가서 이제 나는 이제 차축 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택시 뒤를 박은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왜냐면 택시기사는 아이고, 목 잡고 병원에 누우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순간, 아버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탁 앉아서 배고 그냥 내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는 차문이라고 앞에 있는 차를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목 잡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습관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겪고 나와서 나를 한 번씩 쳐다보니 뒤에 와가지고 택시를 이렇게 보니 기스도 안 났지 아무거나 그냥 살짝만 쿵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를 보고 나를 한번 보고 차를 보고 나보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택시 받고도 그냥 왔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때 순간에 무조건 양보했다고 해라. 만약에 제가 가서 아니 거기서 숨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러면서 나 병원에 간다고 가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순간 그 딱 마치는 순간에 아버지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마음에서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 말씀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혜 말씀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탁 물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열받을 때 많잖아요. 그지? 자, 그럴 때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여리고 무너지는 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을 하세요.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을 하세요. 그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먼저 반응을 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 육이에요. 육의 감정은 먼저 튀어나옵니다. 왜? 육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문제가 탁 발생하자마자 튀어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깜빡이 나게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섰어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아무 말 안 나옵니까? 보통 어지간한 성자가 아니고는 으씨, 에이씨 뭐 하면서 그게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으씨 이게 나와요. 이건 뭐예요? 육에서 그 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붙잡고 뭐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운전하다가 그 육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뒤에다 다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에이씨 그랬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다고. 이게 뭐냐면 너무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야. 뭐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그 육신이 나오고. 그 육신의 감정으로 나오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할 때 그 욱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빨리 가시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빡 앞에 가지고 브레이크 확 밟고 야! XX 하면서 막 하잖아요. 왜냐? 육신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 그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예? 절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자 늦춰야 돼. 그런데 아버지 할 때 그 마음 육신의 감정이 사라지고 영의 감정이 나오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짧은 0.0000 몇 초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다 하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주님께 묻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지나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맨날 뒷북만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삶의 현장에다가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교만하게 되면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 은사가 잘 발달은 왜? 자기는 쉽거든요. 이렇게 탁 아버지 그러면 탁탁 나오니까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참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하게 되는데 나는 되는데 안 되니까 아 그것도 못해요? 이 바보야? 막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상처받게 되고 나는 이건 이제 뭘로 하나님이 보고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만 하면 나서면 사람들 뭐라 아우 잘난 척하기는 아우 교만해 뭐 그러면서 금방 따돌림 당해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런데도 상대방은 교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잘난 체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은사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고. 물론 지혜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도 다 마찬가지. 사랑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이 지혜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어떤 문제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 은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야고보서 기도처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아버지 문제에 봉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의 많은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아버지 지혜가 없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